네, 두 번째 세션 사무엘기 하에 관한 역사서 사무엘기 하에 관한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겠는데요. 이번에는 사무엘기 하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 가운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 질문을 뽑아서 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무엘기하 6장에서 다윗이 기브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주님의 언약궤를 운반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사를 찢으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성경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음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영이 나아갈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끝마치거든 그 뒤에 고앗의 아들들이 와서 그것을 나를 것이니라. 그러나 그들을 죽지 않기 위해 어떤 거룩한 것도 만지지 말지니라. 회중의 성막에 있는 이것들이 고앗의 아들들이 나를 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들이 고앗의 아들들에 의해서 운반되어져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고 그들 외의 사람들이 만지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19절 말씀에서도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들에 다가갈 때에 살아남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이같이 알지니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 그들 각 사람에게 각각의 섬길 일과 나를 짐을 정해줄지니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주님은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들에 다가갈 때에 살아남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율법에 기록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궤는 아론의 아들들 중에 하나인 고앗의 아들들이 어깨에 메고 날라야 했던 것입니다. 역대기상 15장 15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주의 말씀에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사람들의 자손들이 막대들을 하나님의 궤에 꿰어 그 궤를 자기들의 어깨에 맸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기하 6장에서 다윗은 이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소들이 몰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그렇게 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율법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이며 또 한 가지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냈을 때에 새 수레에 싣고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젖먹이는 암소 2마리로 언약궤를 끌게 했기 때문입니다. 싣고 그 수레를 끌게 했기 때문에 다윗도 그와 같이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행했던 것을 보고 행한 것입니다.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소들이 몰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소들이 하나님의 궤를 흔들었을 때에 우사가 자기 손을 그 궤로 내밀어 붙들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분노가 우사를 향해 타오르셔서 그가 죽게 됐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성경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있고 우리는 그 말씀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으며 그 말씀대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함을 따라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부끄럽게 되지 않도록 성경을 연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행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께서 늘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질문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기하 12장 23절에서 다윗에게 태어난 아이가 죽게 됐을 때에 다윗이 그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무엘기하 12장 23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지금은 그가 죽었으니 어찌하여 내가 금식하겠느냐? 내가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 가겠지만 그는 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네, 이 하나님 말씀에서 다윗은 나는 그에게 가겠지만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죽었는데 다윗은 나는 그에게 가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시편 23편 6절에서 그는 말하기를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죽은 아들에게 자신이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은 그 죽은 아들이 주님의 집에 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선악을 알지 못하는 나이의 아이는 죽었을 때에 주님의 집에 간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또한 탈취물이 되리라고 너희가 말한 너희의 어린 것들과 그날의 선악을 알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은 거기에 들어가리니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이요 그들이 그것을 소유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보실까요? 사무엘하 16장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도망했을 당시에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를 만났는데 그녀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과 무비보셋이 나중에 했던 말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누가 옳을까요? 사무엘기하 16장에서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도망했을 때 그런 무비보셋의 종 시바를 만났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보소서 그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나이다. 그가 말하기를 오늘 이스라엘 집이 내 아버지 왕국을 내게 되돌리리라 하였나이다 하매. 네, 이 말씀에서 시바는 무비보셋이 다윗이 지금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을 한 그런 비참한 상황을 두고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고 지금 시바가 무비보셋이 그렇게 말했다고 다윗에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로서 다리를 절었습니다. 다윗은 일전에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을 극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도망했을 때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만 다윗에게 오고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오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그 시바에게 물었을 때에 시바는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매우 좋아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집이 내 아버지의 왕국을 내게 되돌리리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시바가 다윗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기하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가 왕을 맞으러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매 그가 대답하되 오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은 발을 절므로 말하기를 내가 나를 위해
나귀의 안장을 얹어 그 위에 타고 왕께 가리라 하였는데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왕의 종을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그러나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천사 같으시니 왕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행하소서. 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모비보셋은 자기는 다윗에게 가려고 했는데 시바가 자기를 속였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바와 모비보셋의 말이 서로 다른데 누가 옳은 것일까요? 그것은 모비보셋이 옳은 것입니다. 그 까닭은 24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의 손자 모비보셋이 왕을 맞으러 내려왔는데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다시 온 날까지 자기 발을 치장하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모비보셋은 다윗의 고난을 참되게 아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바가 모비보셋을 속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바는 왜 모비보셋을 이렇게 속였을까요? 자, 그 이유는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시바는 사울의 집의 종이라고 일컬어지고 있고 그런 아들 15명이나 갖고 있고 종이 20명을 거느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1절에 시바가 모비보셋에게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모든 것을 주라고 말을 했으며 시바와 그의 아들들과 종들이 모비보셋을 위해서 땅을 갈고 열매를 거두어서 모비보셋을 섬길 것에 대하여 명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시바가 좋지 않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바가 모비보셋을 속이고 자기 혼자 다윗에게 나아감으로써 모비보셋에게 주어진 재산을 취하려고 다윗에게 모비보셋에 대하여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기하 16장 4절 말씀 보시면 이에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보라 모비보셋에게 속한 모든 것은 네 것이니라 하므로 시바가 이르되 내가 왕께 겸손하게 간청하오니 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산 때문에 시바가 모비보셋을 속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질문 3가지 내용에 대하여 답을 살펴보고 역사서 사무엘기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역사서 말씀들 가운데 사무엘기하의 말씀을 살펴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에 의해서 거절당하셨지만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셔서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통치하게 될 것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저희들이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